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먼저 깨달은 복음 전도자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교회가 기름과 등불을 켜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도자들은 그렇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만 듣고 따르면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만 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문맥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보면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불을 지피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불을 지피러 오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건 뭐죠? 이 땅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 사탄을 심판하신다고 어디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러니까 사탄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낸다고 해요. 그럼 여자는 그 남자 여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으로 택하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구약성은 계속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유혹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죠.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사탄을 지옥불로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옥불로 던진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러, 그러니까 사탄을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을 지옥불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게 되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활하시게 되므로 사탄은 이제 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뱀은 예수님이 오시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 내내 방해를 한 거예요. 근데 구약 내내 방해를 했는데도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결국 예수님 오시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 사탄은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탄은 알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인 줄 알았는데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말을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7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거는요, 만세전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정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거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탄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자신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말씀대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밟게 돼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자신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속 방해를 했던 것이 뭐예요? 뱀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오니까 죽이려고 발꿈치를 꽉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죽였지만 완전히 죽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발꿈치로 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 50절이죠. 50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다예요. 이 받으실 세례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물을 머리에 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게 됐죠. 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므로 반드시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이 지옥불의 심판은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더라도 지옥불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면 죄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다 대속해 주시고요, 지옥불의 심판도 다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불의 심판까지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옥불이 얼마나 끔찍한지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 고통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고통받으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도 그 고통이 엄청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면 엄청 고통이 심하겠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예수님도 오셔서 그 받는 세례가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 들어가기 싫다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똑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똑같은 몸으로 지옥불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또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42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아버지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잔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잔이라고 그래요. 이 잔은 십자가 대속의 잔을 말해요. 십자가 대속의 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지옥불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것을 보고 나 이거 싫다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괴로워하셨는지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어지는 본문 5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이 세상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막 싸움을 일으키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분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 육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뭐 저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는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니까 한편이니까 싸우지 않아요. 물론 육적으로 싸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두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면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겠죠.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과 다른 복음이 서로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진리 말씀과 다른 복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싸워서 진리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복음에 좋다면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도리어 분쟁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빼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성경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데 미가서 7장을 한번 볼게요. 미가서 7장 1에서 6절. 미가서 7장 1에서 6절을 보는데 1절부터 볼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도다 그래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진리를 따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과일을 따고 나면 어떡하죠? 이것이 보존기간이 엄청 짧죠. 그래서 먹을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내 마음이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라고 그래요. 먹을 포도송이니까 포도를 거둔 다음에는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다 따지 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그 과일들은 남겨놓고 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름 과일을 따는데 그것을 다 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먹을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따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는요, 처음 익은 것은 아무나 따먹어도 된대요. 그러면 이 처음 익은 무화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임자인데 이거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증거도 없죠.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하고 정직한 자는 뭐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서 따르면서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서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뭐 짐승이나 아니면 새를 잡을 때 그물을 딱 길목에 딱 쳐놓죠. 그리고 나서 얼른 잡아버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그물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물을 딱 던져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여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명의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데다. 두 손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두 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데 다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이 나니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가장 선한 사람, 그 중에서도 진리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힘쓰면서 전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가시 같고 찔레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통을 주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미가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웃을 왜 믿지 말라고 할까요? 율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믿지 말라는 것은 뭐죠? 내가 죄를 범하면 율법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나를 끌고 가요. 끌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이 땅에서는 이렇게 너는 참 율법을 잘 지키고 참 선하게 살았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내가 지금까지 죄 범한 것을 짜르르 하고 다 알려준다네요. 하나님께 그대로 그냥 직구해버린대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믿지 말며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섬기는 율법 이거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가정의 불화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딸이 어머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불화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가정 질서가 깨진 거예요. 가정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이것도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율법은 결국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를 지옥불로 끌고 가겠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받아들일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과 53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서로 쌈을 붙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율법 간에도요, 이 율법이 백성들을 생명을 지키지 못해요. 살려주지 못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이렇게 막 싸움한다는 거죠. 이것은 육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진리 말씀,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었는데도 이제 거기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복음을 그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으므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54절과 5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무리가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왜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어깨 아파. 이제 비 올란가 보다. 저거 좀 치워. 그래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구름이나 이 주위 환경을 보고 비가 올 건지 아닌지 그 분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것조차 구별하지 못한다고요.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요. 유대인들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죠? 그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오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전에는 그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사역하신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왜 알지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6절, 57절 외식해난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죠. 그래서 천지의 기상은 저기를 하죠. 우리가 어디 아파서 저기 하면 비 오는 거 다 알면서 왜 예수님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맨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복음의 말씀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왜 알지 못하냐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요. 그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 우주만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예수님 오시는데 구약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그대로 다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의 구원자가
이분임을 알게 된다고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5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죄예요, 죄.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동행하고 있냐면 내가 범한 죄. 내 죄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저기인데 그 옆에 저울을 들고 가죠. 안 보여 우리는. 내가 범한 죄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저 죄가 나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실직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면 스스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발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가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 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도착하기 전에요. 내 죄를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기 전에 이 죄를 다 벗어버리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죄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것을 믿으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범한 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얼른 그 죄를 벗으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하노라 그러죠. 그러면 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간다라고 했는데 이 고발하는 자가 누구인지 요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그래요. 모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한대요. 그럼 이 모세는 뭐를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동행하고 있는데 거기 딱 도착하면 이 죄가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께 이실직고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스가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갔어요. 갔는데 여호수아가 있고요. 거기에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약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데 이 사탄이 얘는 이런 죄졌어 이런 죄졌어 하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구약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하면은요 나오죠. 내가 범한 죄를 입이 혀가 스스로 하나님께 쫙 이런 죄를 보였다가 쫙 나간다고요. 나는 안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심판대 가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 전에 얼른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으라고요. 그래야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심판대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른 그것을 믿으라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여러분들 대출을 받은 거 있죠. 이웃 형제에게 돈 빌린 거 있죠. 어렸을 때부터 빌린 거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구원받는데요.
근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는다는 것은 뭐죠? 내가 범한 죄를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푼이라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요 한 문장만 딱 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빚진 거 다 갚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얼른 예수께로 돌아가라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입맞추래요. 입맞추라는 것은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다 가져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거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게 돼요. 이것을 믿는 방법은 오직 진리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면요, 성령이 오셔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혀줘요. 예수님이 벗어주신 옷,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은요, 너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심판하지 않아요. 구원해 주셔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복음을 하나는 섬기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지 못해요. 아무리 이쁘게 내가 치장하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면 막 고발한다고 했죠.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막 화살로 쏘고 창으로 막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떡하죠?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 율법 위에 정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대로 가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에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러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십자가만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